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받들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서는요 BC 606년 다니엘 나이 20세에 당시 유다의 나라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끌려갔는데 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그냥 견고히 섰더라면 나름대로 그 유다 나라에서 자기 지위도 확보할 수 있고 그 총명함 때문에 아마 귀히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그렇지를 못했고 바벨론 침략 속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포로로 끌어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포로 중에서 그래도 좀 똘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 교육 3년간. 그래서 3년 동안 이 갈대아의 학문과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선출된 이 사람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을 선사했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아주 산의 진미, 고기와 포도주도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먹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구분이 없었던 이방 나라 음식 속에는 그것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이방 나라에서 주는 이 고기들은 이방의 제단에 제물로 드렸다가 그것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로 인해서 자기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가? 바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영성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를 흔히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기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그 과정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점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 피폐해졌고 이기적인가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리고 얼마나 돈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업을 하면 뭐 사람들이 화분을 보내주는데 거기 뭐라고 써요? 응? 돈방석에 앉으라. 옛날에는 부자 되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돈방석에 앉으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산단 말이죠.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방편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실 어차피 이제 포로가 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적당히 이 정책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면 어쩌면 그들도 나름 유능한 사람으로서 커져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기도 하거든요. 선발되어서 특별히 지금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가운데 교육을 시켜주니까 그 당시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뭐라고 해도 미국이 제일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제일 학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모든 학비 다 주고 모든 생활비 다 주면서 공부시켜줄게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 끝나면 너희들 이 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뭔가 길을 열어줄게 하고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끌어간 이 포로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들이 확실하게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언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을 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막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습니다. 치부와 음행과 치부, 이것이 큰 두 가지 바벨론 사람들의 어떤 형태, 살아가는 형태 속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시면 바로 이런 것이 이 시대의 편만한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룩함, 순수함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이런 것이 자랑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순결을 위협하는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백성처럼 성도가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거기서 나오라.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죠.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려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구별하기로 선택했었죠.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선택입니다. 왕이 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선택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을 자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학문을 주십니다. 이게 지식을 말하거든요. 이 어떤 지식이냐면 모든 서적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학문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 김성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물리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 속에 하나가 양자역학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양자역학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당신이 이해를 못한다면 이 세대에서는 당신은 양자역학 포기하라 그러던데 이 양자역학을 듣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을 다 터득하게 하는, 모든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혜를 줬다 그랬습니다. 지혜. 이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이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지혜마저도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감, 사과 앞에
세라면 좀 복잡하지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달린 감람이 빼곡하게 열렸어도, 대추가 아무리 빼곡하게 열렸어도 그걸 다 흔들어 따가지고 다 세라 그러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힘들지만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그 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지혜로 하늘의 구름을 세어보실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구름을 세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땅의 터를 딱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그분의 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네,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소외될 영적인 영성을 소유한 저들에게 이 지혜마저 주셨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목숨을 내가 담보로 하고 내가 구별된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학문과 지혜를 주셨더라. 그리고 꿈과 환상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선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성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어서 이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왕 앞으로 가게 되는데 이 왕이 쭉 시험을 해봐요.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다니엘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지방의 그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졌던 지혜보다 무려 10배나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10배의 지식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똑똑해지기 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또한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지식과 하늘아버지의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구별된 영성을 소유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하루는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근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희한해. 당신들 말이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 이게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만일 이것을 못하면 너희들 내가 둘로 쪼개 죽일 거야. 몸을 둘로 쪼개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형벌 중에 하나가 이런 형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몸을 그냥 둘로 딱 쪼개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박수와 술객들이 좀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꿈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릴게요. 이놈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린 명령 나는 거두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 내가 어젯밤 꿈꾼 거 반드시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럽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니엘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낸다는 사실을 나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꿈이 무엇인가를 결국 알아내고 해석을 쭉 해주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는데 바로 금신상에 대한 꿈이죠. 금신상. 여러분,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머리는 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놋, 그리고 다리 종아리는 쇠, 그리고 이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금은 바로 바빌론 나라요, 당신을 상징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은은 또 다른 나라, 놋은 그 다음 나라, 그리고 이제 쇠는 또 다른 나라요, 마지막 여러 왕들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과 그 위에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나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발을 탁 찍었을 때 이것이 팍 넘어지더니 다 깨져버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해석한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느부갓네살이 들어봤을 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높여줍니다. 엄청난 하사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 전체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다음 서열을 딱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벨사살 왕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6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다리오 왕 시대는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초대 왕이, 메대의 마지막 왕이자 새로운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고, 그는 바벨론의 그 왕, 그 당시 바벨론 왕의 장인이었죠, 장인. 여러분, 이렇게 바사의 고레스 왕의 장인이었죠. 바사는 오늘날 그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역사 속에서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로 기록이 되어 있죠.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 그랬는데, 메대는 메디아 왕국을 말해요, 세계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래의 역사를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어떤 왕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차 올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이야기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이제 다리오 왕이 즉위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새로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나라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근데 나라가 딱 바뀌고 나면 바로 뭔가 모든 것이 정리되지 못하고 통치권이 제대로 이게 지방 구석구석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런 때인데, 이때 이제 다리오는 120 지방으로 나눕니다.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넓은 땅덩어리를요. 그래서 지방 관리들을 세우고,
이 지방 관리들을 또 감독하는 총리 셋을 둡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 샀기 때문에 세 총리 중에서 가장 위의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저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 그때만이 아니라 벨사다 왕 시대에도 그랬고, 아예 나라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지위에 세워졌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다니엘이 왜 그렇게 높아졌는가? 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음이 민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을 소유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해서 지혜가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고백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던 분, 그리고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던 분, 원종수 박사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했던 원종수 박사가 고백하기를,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 머리가 똑똑해서 잘하는 줄 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쭉 읽잖아요.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스캔이 된대요. 스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스캔이 돼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서 못하겠어. 아이고. 다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한 번 공부해서 스캔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나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령을 통하여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 내용이 스캔되게 해가지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인턴을 하면서도 레지던트 하면서도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아주 동양인 무시할 때입니다. 그런데 워낙 탁월한 실력을 계속 발휘하니까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 그걸 섭렵하고 있냐? 심지어 교수가 질문했고 교수가 모르는 것조차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다면 믿어주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엄청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민첩했기 때문이다.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벨사살 시대에도 다니엘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5장에 보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걸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즉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입니다. 총명의 신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을 당해낼 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서 전국을 다 다스리게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 높아지면 어때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참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이 다니엘이 그래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니까, 같은 총리 셋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 다니엘이었는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더니, 아니 벨사살 시대에도 그러더니, 아니 지금 나라가 바뀌었는데 또 저렇게 다니엘이 이러네. 사실 다니엘은요 20대부터 85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까지 약 60년간 최고 지위 탑을 계속 달린 거예요. 보통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왕이 바뀌면 그 전때 왕들에게 이 충성했던 사람들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야 되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사람을 다 갈아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정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아예 나라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데도 높이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그 당시 이 자기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참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기로. 근데 아무리 다니엘에게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말이죠. 어떻게 된 건지. 자, 4절이에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도무지 어떤 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주머니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이야기예요. 사람이 뭔가 다 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이 모습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막 뒤흔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사단은 더 강력하게 막 자꾸 흔들려고 하죠.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린다. 이것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렇게 이 일을 꾸미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한정적으로 법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요.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도 그게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왕권이 딱 서는 이 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이제 다리오 왕 당신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자. 사실 이제 바벨론 시대에 그랬지만 모든 그 속국들의 그 신들을 숭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이걸 금하자는 겁니다. 이거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다리오 왕 당신에게만 한시적으로 30일만 그렇게 엎드려 절하게 만들자. 다리오 왕도요 아주 기분이 흡족했어요. 야, 그래야 이동안 내 왕의 권위가 제대로 서겠구나. 그래서 어인을 찍기로 결정합니다. 어인을 찍어가지고 만일 이런 법을 어긴 사람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무언가 강요받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래? 죽을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너 잔소리 말고 내 말 들을래? 현실에 순응할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로 하면, 그래? 너 그러면 가만히 두나 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강요를 받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던 예배 멈추고 내가 드리던 기도를 멈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너 죽을 것인지,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시간과 형편이 될 때, 내가 어렵지 않을 때, 내가 가능할 때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왕의 어인이 찍혀서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즉시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고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다면 틀림없이 이 다니엘, 그 녀석은 이전처럼 그렇게 꼿꼿하게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할 거야. 이걸로 문제 삼으면 돼. 이렇게 음모를 꾸몄고,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림받을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설령 저들이 지금 이런 음모를 꾸며서 나에게 사자굴에 던져주려고 하느니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나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그가 오늘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데려가기도 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한 나라를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럼 또한 오늘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작년보다 좀 잘 살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어떤 것이 뭔가 결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것들도 감사한 이유죠. 오늘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겼어요.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찬송 불렀죠. 다니엘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 선포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5장 18절에 범사에 5장 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산들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친구의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56살.
남편은 한의사입니다. 아주 성품도 참 좋고요. 교만하지도 않고 아주 겸손하게. 행복하게 아주 잘 사는 부부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말기 증상이 나타나고 이미 전이 돼서 하다가 의사가 선고했던 대로 거의 그만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가진 것이 대수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대단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는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좌 앞에 가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영광의 기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제발 이 상황을 바꿔주옵소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텐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왕이 사실 이 상황을 뭔가 바꿔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메대와 바사의 법칙 중에 하나는 한 번 딱 어명이 내려지고 이 어인이 찍히면 바꿀 수가 없어요. 다리오도 뒤늦게 깨달았죠. 이놈들이 음모를 꾸몄구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구나. 아니, 내가 다시고 다니엘이 다시라 내가 높인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랬을지 몰라요. 농담입니다. 그는 민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을 통해서 높였던 거죠. 근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음모하면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들었는데, 다리오 왕이 무슨 방법을 시도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아예 곡기를 끊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락을 금했다 그랬습니다. 오락은 술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냥 흥청망청 그런 지내는 삶을 말합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 모든 걸 다 그치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워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무엇 때문에? 다리오 하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리오란다.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예. 다니엘을 좀 살려달라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밤새워 기도합니다. 포로입니다. 포로. 까짓 똑똑한 사람 하나 또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가 그렇게 밤새도록 꼴딱 하루 종일 잠을 마다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이튿날 새벽이 동트자마자 어떻게 해요?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는지라. 예, 야 다니엘아 하는데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요. 적어도 다리오 왕이 살펴봤을 때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 구별된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죽더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다른 어떤 이보다도 탁월하게 높이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통해 야, 진짜 다니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니 어떻게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다 알아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죠. 또 중간에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이 꿈도 아무도 해석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정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시절에 말이죠. 그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을 지냈다가 다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던 내용 그대로 7년 후에 다시 겸비한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가 왕권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그들 속에 이루어진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부를 때 진짜 당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아,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 소리를 듣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죄하다는 것, 내가 왕에게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시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예컨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왕이 무슨 엄한 죄를 중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예전에 어명이요 독약을 들라, 죄인은 독약을 들라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독약을 이제 마시기엔 벌컥 마시다 뭐 이렇게 죽어가요 일반적으로. 근데 독약을 마셔도 안 죽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인정하는 이런 법,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게 시죄법입니다. 근데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기 때문에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급히 끌어올리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도 전혀 몸이 상하지 않게 하셨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참 믿음을 소유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은 진짜야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 믿음의 소유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살고자 했을 때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선택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다니엘이 사자의 굶주린 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전에 했던처럼 여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건진받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만천하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과거에요. 제주도 그러면 떠오른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똥돼지.
어쩌면 그렇게 내가 내 중심에서 묻고자 하는 말을 그렇게 알고서. 그래, 제주도 그럼 똥돼지 유명하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똥돼지가 유명하다. 그래서 제주도 돼지는 좀 그냥 제주도 섬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똥을 먹고 사는 돼지가 똥돼지입니다.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라고 하는 섬에서 근무 생활했습니다.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민간인이 사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너무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 화장실 쓰라고, 그 중에 이제 마을 주민이 하나가 가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가지고 딱 이제 이 불편한 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살 것 같다고 하는데 갑자기 꿀꿀 하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그냥 좀 이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순간 밑에서 꿀 하고 확 달려드는데요. 겁나더라고요. 겁나요. 이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섬지방에 똥돼지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사는 똥을 먹고 사는 똥돼지가 있어요. 근데 그 똥돼지들도요, 똥을 누면 그냥 똥이 떨어지기 전에 다 팍 뛰어서 잡아서 먹습니다. 굶주린 사자가요, 오늘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이 가족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펄쩍 뛰더니 이놈들을 쫙 움켜서 뼈까지 부르득 하고 그냥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답답하게 그냥 나를 방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카이로스,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죽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나는 하나님 손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는 알았던 것이죠.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찬양 불렀죠?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목숨을 건 믿음의 기도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겨놓으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국가대표가 선발되어서 대표가 이기면 우리는 이겼다 말고, 대한민국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 국가대표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 속에서 예수님이 이긴 것은 예수님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2019년에 저희가 표어가 있었습니다. 2019년 그 표어를 한번 띄워줘 보시길 바랍니다. 2019년 저희 교회 표어는
이제 역전되리라 했습니다. 처음에 이 표현을 하자고 했을 때 저도 좀 웃겼어요. 아니, 무슨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역전되리라. 근데 사실 저희 교회가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2019년도였습니다. 개척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저에게 번아웃이 왔을 때, 최악의 상태, 그때가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그 표현을 이제 역전되리라 좀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붙여놓고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까지 모든 예배 끝나면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자. 이제 역전되리라. 그런데요, 놀랍게 바로 이 해 마지막 12월 말일에 이 교회가 서버렸어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중간에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역전이다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조금 타려고 하는데 아주 더 고꾸라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전은 구의 말 투아웃이야. 역전되는 건 지다가 역전되는 거지, 역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기다가 역전되는 건 없다. 역전된다. 하나님이 역전시킨 자. 사실 그게 100% 저에게 완전히 그게 100% 신뢰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 표를 주셨고, 하나님 저렇게 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들으실 것이다. 이걸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다지 낙심은 되지 않아요. 이미 바닥 쳤는데 뭐 완전히 바닥 친 거예요. 그냥 너무 번아웃이 돼서 더 이상 번아웃 될 것도 없어요. 그 상태까지 낮아졌어요. 아, 이제 역전될 일만 남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역전되리라 선포하고 역전되리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속에 그것을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 천하에 높이게 돼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면, 구별된 삶을 선택하면,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에 지금 당장 뭔가 고꾸라져서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